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에서 7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성전 봉헌식 장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뭐 단순히 건물 완공식, 이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시작한 장면을 시작하죠.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막 지파 족장들을 그냥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정성껏 메고 옮기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놓이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까요?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막 기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 뭐죠? 예, 금인가요? 뭐 건물 규모, 화려함? 아니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왜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요거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야 비로소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도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잖아요.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뭐죠? 진정한 저희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막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막 이렇게 외치고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찬양을. 그렇죠? 막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떨까 막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여러분 이제 아시죠? 성경에서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이거 모세 때 시내산에서도 그랬죠. 광야의 성막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겁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진심으로 찾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처럼 또 몇천 년 후인 지금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6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인력과 재물,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이라면 내가 드디어 해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막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막 겸손 떠는 척 하지만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뭐 이렇게 막 티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은 내 업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조금만 잘 되어도 뭐 자꾸 안 그런 척 합니다. 안 그런 척 하는데도 어느 순간 스물스물 내 능력, 내 수고, 내 실력, 인양 얘기하곤 하잖아요. 안 그러는 척 하지만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6장 후반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긴 기도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럴 때마다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반복해서 넘어져요. 뭐 맨날 회개하면 뭐합니까? 또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 회개하는 곳,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언제든지 받으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 그게 보였으니까. 예? 솔로몬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예,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예, 실패했을 때도,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회개하며 돌아오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 뭐죠?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와서 재물을 확 태워버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죠.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 이 장면을 직접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자, 근데 그 장소에서 이 장면을 직접 본 백성들 어땠겠어요? 놀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막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경배를 합니다. 뭐,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놀라서 경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 바뀌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외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회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내가 했다라는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회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성전은 어딥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7장 16절에도 정확히 써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거면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빼봐. 예? 뭐 딱 적혀 있잖아요. 7장 16절에 딱 써 있잖아요. 예? 이 말씀 하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성경 문구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딱 걸고 얘기하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을 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4절에 이미 언급하셨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됐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겠다, 이건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19절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성전도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신 걸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끝까지 안 버리시고 끝까지 얘기하세요. 끝까지 우리한테 돌아와라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못됐죠 뭐지. 우리가 좀 하나님께 너무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하진 않으세요. 예. 예. 자,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게 되죠. 왜요? 왜 무너졌죠?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 뭘 사랑해요? 이방 여자를 너무 좋아했잖아. 이방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게 뭐야? 그들의 이방 신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이방 신들에게 섬겼잖아요. 솔로몬도 같이. 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예?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정말 안타깝죠.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금하셨던 거죠. 이미 다 아시니까. 물론 성경에는 라합이나 룻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죠. 예. 자신들의 우상을 엄청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 역시 우상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 붙드는 거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우상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뭐죠? 돈, 성공, 비싼 아파트, 좋은 차,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걸 탐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 읽고 계신 거 정말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은혜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여정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